계속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있는 속성들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상으로는 하나님의 인격을 이해할 수 있는 속성들, 여기에는 지극히 제한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품고 있는 일부분, 극히 제한적인 영역을 토대로 해서 또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요. 대전제 조건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고 또 그 거듭난 영의 상태가 올바른 상태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당면 과제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또 자신을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또 하나님을 잘 알아갈 때에 구원받은 성도의 정상적인 삶을 잘 살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첫 단추부터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가치관의 변화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관조, 그것이 얼마나 올바로 잘 서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확장되어지면 사람의 끊임없는 유혹과 어려움은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또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자아 실현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도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끝까지 싸워야 될 인생의 아주 가장 커다란 무거운 해결책이 해결해야 될 그런 해결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시 믿음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이 왜곡되지 않은, 변개되지 않은, 또 이기적이지 않은 올바른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공격은 뻔하죠. 그 능력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곡된 지식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지 못하게 바꾸는 것인데, 그것이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온 사탄의 공격이기도 하죠.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내 안에는 가장 강한 아담의 타락한 본성,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고 싶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든지 왜곡시켜서 나만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다. 그것이 바로 루시퍼거든요. 그것이 다섯 번째 그룹의 타락의 그 동기가 되어지는 것이. 그런데 그 강력한 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 그렇게 다 이렇게 죽었을 때, 그러니까 부검해 보면 거기 종양이 많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도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도. 2절에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철학의 영역에서 바울을 따를 사람이 있을까요? 종교의 영역에서 바울을 따를 사람이 있을까요? 헬라어면 헬라어, 히브리어면 히브리어. 그 외에 다른 방언들의 은사를 받은 사도 바울인데 최고의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런 석학 밑에서 그 수업을 받은 사람인데 과연 바울을 따를 사람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자신 있기 때문에 헬라의 그 철학자들,
그 앞에서 아레오파고 광장 앞에서 대변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변했다. 바울이 뼈저리게 느낀 것은 뭐냐면 그건 아니다. 철학을 철학으로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니야. 변론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명심해야 될 구절들입니다. 왜 그렇죠?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쪽으로 계속 편향되게 무게중심이 옮겨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대하는 그리스도인이 위험스럽게 판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요.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말씀에 진의가 있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그 시간이 계속 늘어나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삶의 모든 필요들, 그것을 채워지는 기도는 기본이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 초신자들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영역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것은 교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에 근거하면 그럼 교제를 해야지.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죠?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속성들 아니에요.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들이고 그 계획들을 실행에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만큼 성취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지 못하도록 마귀의 공격은 어떠한 맥락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실패의 과정을 봤더니 이것은 내가 자업자득인 결과를 얼마만큼 내가 해쳐 판별해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100% 마귀의 공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틈을 주었으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그 준 틈에 대해서 나는 왜 대비하지를 못하였는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균형 잡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공부하면서 중요하게 하나의 명제를 우리가 밝혀내라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심어 놓습니다. 균형 잡히신 분이시다. 이걸 모르면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균형 잡히신 분이세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기에만 강조해서는요 참된 자비도 모르는 것이고 참된 은혜의 본질도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살해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의 성정에서 포용하지 못하거든요.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부인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뜻에 동의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동의되어지는 하나님의 속성들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 그건 참된 크리스천리티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 만든 종교라고 해요. 종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판단해요. 심지어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까지도 자신이 판단해내고야 말아요. 그러니까 이건 받아들일 하나님의 속성. 이거는 유보해야 될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좋은 것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고 나는 정말 영적인 사람인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이 홀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최소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에 8시간은 강압적으로 시간을 안배해야 되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12시간, 어떤 사람은 막 16시간 그렇게 일해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것이 하루에 30분일 수도 있고 하루에 2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그것이 진짜 나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짜 나임을 발견할 때에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은 교제라고 말하는데 빨리 만나고 싶다. 이 일을 끝나면 빨리 그 사람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한 확장돼서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한 감사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지 못하다. 더 나아가서 시간이 무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다. 인색할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요.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만나야 되는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요, 그 지식은 십자가를 통과한 지식은 아닙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균형 잡히신 분이시다. 그러나 내 성정상, 내 본능상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것을 극복하게 할 목적으로 오신 분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에 의탁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충될 때는 내 뜻을 부인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결합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예요. 지혜. 철학자의 지혜, 종교인들의 지혜, 또 통치자들의 지혜.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제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그 정보를 진리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잘못된 지혜. 그것이야말로 아주 끔찍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할 때는 자기의 지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렇게 새로운 책 나온 부분이 있죠. 사람들은 지성선언에 대해서 한 거면 반지성선언이라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인간의 지성은요, 절대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성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9절에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 이것을 이제 주시는 거죠. 여기는 이제 구원부터 시작됩니다. 죄에 대한 용서가 시작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지는 양자됨, sonship,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 여기도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비된 것들이에요. 예비된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예요. 세상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예, 좋습니다. 초신자 때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기도가 너무 쉽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죠. 알아가기 시작하고 일반적인 성경 지식으로 잘 체계화되어졌을 때는요,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전에 당연하게 부인되어야 됐던 인간의 본능, 다시 말하면 육신이죠. 이상하게 그 힘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처음에 잘 모르면은요, 다른 사람 판단도 안 해요. 처음에 잘 모르면은 자기 자랑할 그런 여건이 있어야 자기 자랑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정상적인 통제권에서 벗어났다. 성령의 능력에서 벗어나고 말씀의 능력에서 벗어나 버렸다. 왜 벗어났죠? 게을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데 게을렀고 세상 풍조가 계속 들어오는데 그거를 계속 최소한 세상 물이 배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야 됐다. 근데 너무 바빴어요. 이것저것 하느라고 기도에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고 진정한 말씀 묵상에 집중하지 못했죠. 그래서 물이 배에 들어오게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죄에 맞서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저항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큰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사람들 죽지 않으려고 얼마만큼 발버둥 치는지 아세요? 안 죽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거기에 무슨 조건이 아니면 대가가 요구되어진다면 무엇인들 아까워하겠어요? 죽지 않는다는데. 그런데 그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발버둥 치는 그 부분을 죽음에 내어주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야 돼요. 이제 반복이 되어지면 귀찮다고요. 자백도 한두 번이면 하는지 모르지만요, 그 반복되어진 자백에 자신이 지쳐버린다고요. 그럼 그냥 원래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염세주의 철학에 빠져버린다고요. 자포자기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에만 그냥 하는 것이에요. 그냥 현상에 자신이 정해놓아요. 현상 유지. 일요일에 교회 나가는 거, 아침에 성경으로 공부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실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냐? 그 말씀의 통제에서 벗어나죠.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벗지 못한 통제되지 못한다. 그러면 자신이 자신 있게 내세우는 것은 자신의 지식밖에 없어요. 자신의 경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으로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내야 되는데 왜 그렇죠? 본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시키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속성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경배를 받아야 되는 속성이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섬기면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요. 근데 그럴 능력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이 우월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상대방 깎아내리면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상대방이 비정상적이라고. 상대방이 나보다 열등하다고. 이 부분만 상대방에 주지시키면 자신은 그대로 올라가요.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무서운 겁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율법주의를 지향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고요. 틀림없다고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마치려고 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신으로 마치려고 해? 너희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서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 철학, 세상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인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아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것들을 아는 것이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조를 아는 것이.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명료하고 뚜렷하다고 한다면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릴 틈은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명제로 못 박아놓고 그건 뭐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하게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아주 지저분하게 여러 가지 것들로 마음들이 나뉘어가지고 복잡하고 아주 혼란스럽다. 마귀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알게 하려는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영생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고 영생으로부터 시작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모든 것들이 실현되는 것이 그것이 풍요로운 삶이고 열매 맺는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죠. 아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부분에 있었죠. 13절에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듣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성령과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은 믿음이에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언급하고 있다. 결론을 말하죠.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문제는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요. 속으로만 말해요. 근데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위선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죠. 오히려 정직한 이교도가 변화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놈이 입으로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안 믿는다.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이지. 자신의 마음을 꽁꽁 숨겨놓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 그 마귀가 주는 그 자기 기만에 의해 가지고 속임당해서 계속 프로페싱만 한다. 자기 안에 진리는 없는데 계속 고백만 한다. 그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마귀가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어리석게 여겨진다.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외부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죠. 그건 판단의 대상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될 수 있으면 판단받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람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판단의 대상이죠. 그거 반드시 판단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도 우열이 있다고요.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도 빈부가 있다고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간섭할 수 없는 유일한 공간이 있다고요. 영적인 영역이고요. 거듭난 영적인 영역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또 영적인 사람은 그 판단이 설령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 판단에 대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영향받지 않아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존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죄인으로 반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정직하게 반응한 것이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과 이해할 수 없는 영역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지만 전체적인 결론을 볼 때는 아무리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과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반드시 온전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특별히 바로 이 인본주의 지식, 종교 철학적인 지식 이 부분을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교재 보시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내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이것은 이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서 한 부분인데 거룩하심의 속성은 다른 모든 속성들을 대표한다 그랬죠.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다르다. 무엇과 다른 것이냐?
신들과 다르고요. 나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달라요.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얼마만큼 다른 것이냐. 거기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죠. 거룩에 그 포함되는 그 부분이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질투가 포함이 돼요. 질투.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도 오 주여 신들 가운데 누가 주와 같으리까 거룩하며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라. 누가 주와 같이 거룩함이 영화로우며 찬양받을 만큼 두려우며 이적들을 행하리까. 이사야 6장 3절에서도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그 거룩한 것은 영광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질투가 있고요. 조금 뒤에 살펴보지만은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용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참지 못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무한 확장시키면 다 알아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은 바로 마음의 타락된 마음이 실현된 거죠. 그 두려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반응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친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동일한 상태에서 밀착된 교제에 되었던 관계가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변한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타락한 것이. 숨죠. 숨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에게 속한 모든 속성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변명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으로 보호하고 그건 철저하게 자기 보호죠. 거짓말은요. 아주 즉흥적으로 나오는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순간적으로 거짓말한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무한대로 나오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룩한 분노로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죽음은요.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모든 죽음. 사람의 마음에 절망감이 다가왔다. 사람의 마음에 어두운 마음이 계속 두드리고 있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그 사람을 증오하고 혐오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계속 있다. 그러니까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세상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같은 영역이지만 나누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서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심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시편 116편 5절에서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죠. 그리고 자비로우시다 말씀하셨고요. 에스라 9장 15절에서도 주께는 의로우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에스라 9장 15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범죄한 죄인은 그 의로우신 분 앞에 서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 신약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부분이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다 옳아요. 그런데 언제나 옳습니다. 항상 옳아요. 생각하시는 것도 옳고 행동하시는 것도 옳고 역사하시는 것도
다 옳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이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옳으신 것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 그거 옳은 것인가? 옳으신 거예요. 이 부분도 사람이 포용하지 못하는 영역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것이 회개예요. 회심입니다. 회심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데 죄를 범한 죄인은 불의하죠. 의롭지 못하죠. 둘 사이에 어떻게 연결고리를 맺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해결점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불의와 공의가 만난 점에 그 유일하게 십자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경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 죄를 지었죠. 그만 열매 하나 따먹었잖아요. 그게 뭐 죄예요. 우리들 관점에서. 그런데 죽이셨다. 첫 번째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죄 없이 출생하셔요. 그 상태가 죄가 없는 상태, 유일한 분이시라. 죄 없는 완벽한 삶을 다 사셨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죄와 맞서 싸우셨고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부분들을 반복하지 않으셨던 분이죠. 그런데 그 분을 저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을 저주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풀리지 않은 문제가 해결된 것이며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죄인을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것인가? 이건 화해의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어지겠죠.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전체를 잘 다루고 있죠. 로마서 9장 14절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겠느냐?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의문이요. 죄인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는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답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종이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상태이고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올바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르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면 되는 것이고 믿으면 되는 것이. 실제로 올바른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여기라, 믿으라. 육신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면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을 때 내 죽은 영도 살아난 것인데 그것은 세상에 산 것이 아니라 육신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아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걸레 같으며 그랬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육신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죄인이 가장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왜냐하면 본능 가운데서 가장 강한 본능이 자기 의를 좀 인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대체시키고자 하는 종교적 본능, 이것이 바로 육신의 강력한 본능인데 이것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반응,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다루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어 나가실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반응과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것은 곧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무엇이죠? 동의예요. 동의하지 못하면 함께 걸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그 제안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내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럼 동의하려고 보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의하려고 봤을 때에 내 육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점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절망감을 맛봐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은 어떻게 해볼는지 모르지만 지금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 절망감을 맛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외부의 능력을 나는 필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만 그 능력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동의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안에서 일하죠. 우리 안에서 일하죠. 하나님께서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요. 밖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간증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것인가? 하나님은 올바르신 것인가? 내가 건강하고요. 내가 원하는 삶의 목표대로 삶이 잘 진행이 되어지고 또 노력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뿌린 만큼 거두고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려워요.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비 베풀어 주셔도 다 자기가 먹어버린다고요. 감사가 발견되지 않는 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날 때의 특징. 감사가 없어요. 감사. 자기가 다 신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거 하고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다른 계획들을 다 세워놨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영원할 것 같다고요. 내가 지금 잘 풀리는 사업이 영원할 것 같다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과 체력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마음대로 빚어뒀죠. 마음대로 사업 벌여놨죠. 그 가운데 하나라도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직장의 위기 상황이 왔다. 이자 어떻게 갚아요? 가면 갑작스럽게 의사가 예상치 못한 진단을 내려버렸다. 다음 주까지 입원하라는데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럴 때에도 지금 나에게 닥친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올바르신가? 아도니람 저주슨 정말 제일 마음 아파하고 그 본이 되어지는 그분인데요. 다른 어떤 고생보다도 결혼을 많이 했어요. 결혼을 많이 했다고요. 3번이나 결혼했어요. 왜 그렇죠? 아내가 죽어요. 아내가 죽는다고. 어린 자식들을 풍토병을 이기지 못한 그 자식들이요. 계속 그 선교지에 묻어야 돼요. 과연 그 아도니람 저주슨의 마음 가운데서 그 일을 하나하나 치를 때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렇게 고백했겠는가? 참 대단한 영웅들이죠. 대단한 믿음들입니다. 자기 기억력의 한계가 와가지고서 자기 모국어를 잊어버렸어요. 미국에 와서 마지막 초청이는데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버마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처절한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공산국가 그 외국에서 케냐인가요? 거기에서 간호원으로 그 의료 선교사를 떠났던 사람들이 정치적인 그 어려움에 휩쓸려가지고 외국 선교사를 다 추방된다고.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국적을 바꾸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그 아프리카에 그 후진국의 국적을 얻으면
변경하면 거기 계속 남을 수 있어요. 그런 처지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떤 부분인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계속 남을 수 있겠는가? 이런 환경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 분이신가? 다른 문제죠. 우리가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그 믿음이 늘어나고 믿음의 분량이 늘어날 때에 계속해서 우리가 더 강력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시편 145편 17절 거기 나와 있죠. 주께서는 그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이기에는 위험스러운 말씀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그의 모든 행사에서 거룩하시도다. 욥은 걸렸어요. 이 대목에서 걸렸다. 한두 번은 참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뭐 주셨으니까 뭐 가져가시는 것도 주님의 소관이고. 그런데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말 그대로의 성경 지식으로 극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의롭고 올바른 사람, 그 사람을 박해했는 것인가? 박해에 허용한 것인가? 그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극복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옳으시는데 사람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고 모든 행사에서 거룩하시다. 이것을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사람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옳아요. 하나님은 모든 길에서 행하시는 모든 길마다 옳으시고 그것과 상축이 되어지는 사람은 옳지 않아요.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대학에서 무언가를 전문 지식을 배우고 학위를 얻고 자격증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배우지 못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밥존 시니어가 말했던 그 부분. 교육은 우상시대였는데 3대 우상 중에 하나가 교육 아니에요? 교육에 미쳐 돌아간다고요. 대한민국은 처음에는 이 교육 때문에 이렇게 부흥했지만은요. 나중에 우리 지금 관점에는 교육 때문에 미쳐서 망하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그렇다. 그것이 참된 교육인가?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 구원이 없는 교육이에요. 온갖 쓰레기 지식과 잡다한 패망으로 이끄는 세상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다. 그게 온통 시간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날들의 때가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기엔 저주예요. 스스로 저주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뻔히 알면서도 지시했잖아요. 사람의 눈에 옳게 보여?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 끝은 너무나 뻔하다고 말씀하셨죠. 그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에요. 패망의 길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화방들이요. 그 불빛을 향해서 그냥 전진 속도로 들어가서 타 죽듯이요. 그렇게 인생을 끝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없는 교육, 하나님 없는 교육, 그것은 저주로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문제는 지금 내가 가장 밑바닥을 걸어갈 때 마음에 어두움이 들이고 소망이 아니라 희망은 불빛은 보이지 않고 절망으로만 가득 차고 보였을 때 과연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옳으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한 가지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면 마귀가요. 가장 무서워하는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고백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